죄가 떴으면 형제여 반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바라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가 벗은 형제여 보아지는 우리를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가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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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회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회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님이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떨어지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구해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짐들을 용서하옵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왕되심으로 예배하며 주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생수로 충만한 은혜이신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주님 앞에 신경으로 드리는 예배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으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마음으로 잡아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운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그저 주셨건만 주님이 주신 만물을 감사하게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근심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만 하는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이 변하여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강복절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 교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억압 속에 살아왔던 선조들은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은 선조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아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인도하지 못한 저희들이 오니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눌려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치유하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키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점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점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물결이로 파도치는 바다를 공유하시는 섬으로 달래며 하늘의 별을 빛나게 하사 어두운 밤 발길을 돌보신다. 언제나 그 보좌 위에 앉으사 낮고 천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죄로 마음 아파하셔도 우리에게 물결이로 파도치는 바다를 온유하신 음성으로 달래며 밤하늘의 별을 빛나게 하사 어두운 밤 발길을 돌보신다. 언제나 그 보좌 위에 앉으사 낮고 천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죄로 마음 아파하셔도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절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광복절인데 광복절에 관한 설교를 어떻게 할까? 물론 광복절에 관한 설교가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또 웨스트민스터에 대한 분들의 흐름을 놓치지 않냐시는 것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기차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 가인의 그 재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안 받으셨을까? 뭔가 정성, 치성 그것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농산물을, 땅의 소산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진정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자기의 어떤 그런 정성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은 것은 가인이 어떤 믿음 또 그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신 것이죠. 가인의 제물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즉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아벨의 제물은 어땠습니까? 아벨의 제물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 아담의 자녀인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두고 신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예물 때문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물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아벨이 드린 예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먹고 범죄하였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 물으시면서 결과적으로 뱀, 즉 사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초 에덴 동산에서 이미 동정녀로 탄생하신 성령으로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범죄하여서 자신의 어떤 의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려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 태초에 그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언약하신 것이죠. 그 원시 복음의 사건의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죄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제물을 어린 양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벨이 선지자였다. 아벨은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의 어떤 예물에 대한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 이것은 그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릴 어떤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자기 나름대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입니다. 아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마귀의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가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의로 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러한 상황이지 않을까. 즉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것이지 라는 것은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제물을 드린 사람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믿음과 태도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인예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또 아모스서 5장 2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또 시편 51편 16절 이하 말씀 보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어떤 제사의 어떤 행위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원치 않으시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래서 난 좀 그것 좀 달라, 그것 좀 뺏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라는 것은 그 드림의 의미에 대한 것을 알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것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반대로 그것을 부정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 왜 우리 부모를 쫓아내고 왜 이런 나쁜 상황을 만들어내고 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좋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불순한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속은 부패하였고 그 속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 또 형식주의자들, 가식주의자, 외식주의자들 그렇게 꾸짖으셨던 것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안의 속성이 중요하다. 누가 주이냐? 너가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오기 전에 한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지 속에서 아벨의 제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이 결과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그러한 나의 행위와 그러한 정성과 그러한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하고 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즉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이죠.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과 가인을 받지 않자 그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심히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뭔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결과를 못마땅하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얼굴이 변하고 또 화를 내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용서를 구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방어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 동생은 살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는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살인이 죄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죄는 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나중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물론 그 이전에 율법적인 부분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존재하였죠. 그러나 어떤 그런 율법을 어기는 행위, 법이 없을 때 그렇게 행한 것도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자기 방어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물론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 형이 동생을 돌보는 건 맞는데 그 당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질문입니까? 아니 동생을 돌보는 건 부모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이는데 왜 그걸 겪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요?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책임을,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정가시키고 또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항상 합리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간음, 살인, 도적질, 이것은 어쩌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필요해서, 내가 먼저지, 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떤 그런 것으로 풀어나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기를 왜 죽입니까? 모기가 아주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물론 모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기에 물린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모기만 보면 죽이려고 답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기에 물면은 아프고 가렵고 그 싫으니까, 피 뺏기고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피해보기 싫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가 주가 되는 자의 속성입니다. 즉 내가 귀한 것입니다. 남보다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허용이 됩니다. 법이 정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야. 왜? 내가 피해보는데, 내가 그 때문에 손해보는데 나가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로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는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가 되면 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내가 주가 됨으로 나와 다른 상대를 미워하고 결국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며 시발점이며 시초인 것이죠. 즉 내가 주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주가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힘들어서, 싫어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죄 지은 입장에서 죄는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8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제 결과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딨냐 물으시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랬더니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은 결과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였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벌을 주시죠. 즉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산다고 했죠. 그래야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였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말씀 기도처럼 우리가 이 세상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비를 비추시고 눈을 내리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5분 동안 숨을 쑥 걷어 가시면
그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가인이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인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네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땅의 효력을 상실시키시고 또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가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남을 죽이는 거 쉽고 합리화시키고 가볍고 벌 받는 것은 중하고 싫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주가 되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받는 형벌은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죄의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진정 죄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가 되면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형벌이 오면 그 형벌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진정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없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상대의 고통, 그것을 당연히 극자기주의라고 하죠. 나만 주면 상대는 어떻게 고통을 당해도 그것을 도리어 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주가 되면 될수록 그만 죄를 저지르고 또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리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가인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범죄한 인간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내가 주가 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가 팽배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동생이지만 죽여버립니다. 내가 주가 되면, 내가 주가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있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진정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 그렇게 드려지는 삶,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주가 되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드려지는 삶,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주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가 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혹시 내가 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합리화와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진정 우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죄에서 진정 해방되어서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가 돼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유혹이든지 핍박이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어떠한 죄의 유혹도 마귀의 미혹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틈 못하게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축 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우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우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강경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원면 사모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우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11조에는 원면 사모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광복 76년과 건국 75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박종철 목사님, 김우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김경태 집사님, 늘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원면사모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사모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진정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하노니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예배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2,000명대가 육박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고 또 이웃 나라 같은 일본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위축하고 또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삼나는 구호 외치고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로교회 화이팅!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가인과 같이 내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